로마서 6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항상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냥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내가 크리스찬이구나, 예수를 믿는 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로마서를 보면 내가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내가 오늘 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서는 이 복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이런 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5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은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은사를 얘기하면 내게 주시는 여러 가지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 설교를 하는 목사의 은사, 이런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 자체가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분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거는 우리는 그냥 그가 받은 하나의 사명이요, 당연한 것,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그것을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그것이 은혜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내용이 오늘 6장에서 언급되죠. 오늘 바울은 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우리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죠. 아직도 우리가 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참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아무한 일도 없이 영생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럼 은혜를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 되겠느냐? 이건 역설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더 죄에서 더 살겠느냐? 죄가 멸했다는 거는요, 폐업됐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우리의 죄가 폐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개선할 수 없도록
멸하였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따라서 계속 무엇인가 나의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갚아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다시 묻습니다. 네가 크리스찬이 된 것, 물론 여기는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고 받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장로교회 세례를 받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침례를 받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침례, 이런 세례를 하나의 교회에 의해서 행하는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의식으로만 생각하지,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의식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 문제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세례, 우리가 받은 침례는 그리스도, 내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의 육체가 죽은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내 육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것이 하나의 이제 신학적인 그 사상이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제 세례에 대한 우리의 개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와 함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여기서 합한다는 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냥 붙어버린 것. 뿌리에 나무가 붙어 있듯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물속에 침례를 받은 것, 그건 그의 죽으심과 함께 다시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께서 장사되었잖아요. 그죠? 우리도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새 생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주 5절 마지막 절에서는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나왔죠. 영생에 들어가는 건 새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살아서 내가 죄 속에 거하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갈 수도 없고 새 생명에 이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이성복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우리가 어떤 육체의 고통이나 어떤 고통에 있을 때는 차라리 어떤 때는 이것이 죽는 것만 못한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려서 정말 극한 좀 육체적인 고통을 겪을 때는 이게 그냥 죽는 것만 못하구나, 이러한 고통이. 그런데 우리의 세례와 함께 죽으신 것, 예수께서 죽으신 것, 우리가 세례를 그와 합하여 죽은 그 세례는 다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과 같이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자, 지금 무엇을 예수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와 무엇이 다른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가족 생활을 해야 되고 공동체 생활, 회사 생활을 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새 생명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자, 5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와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 여기 이제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건 장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아직 부활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와 함께 죽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날까지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새 생명으로서의 어떤 그 육체의 어떤 새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그대로입니다. 그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에나 육체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는 것은 삶의 방법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가 죽었는가? 결국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 우리의 새 생명은 의인으로서의 삶. 아, 저 사람은 의롭다. 그 칭호를 받아야 됩니다. 의인의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의롭다 함의 칭호를 받아. 아, 저 사람은 참 의롭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과연 죽은 자인가? 그러면 육체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로부터 오는 새 생명의 삶. 하나님은 내 육체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인으로 살아가면서 장차 그리스도의 날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한 모습으로 그걸 소망 갖고 그걸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생명의 증인, 과거에 자기의 어떤 목적과 욕망이 다 좌절돼서 세상적인 꿈, 하나의 원대한 포부, 한 청년으로서 자기의 원대한 포부, 국가를 위한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그런데 그것이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좌절됐을 때 그냥 포기할 수 있어요. 그냥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만도 그냥 감사하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정상적인 몸으로 공부를 해서 정말 의사가 되기도 쉽지 않아요. 그죠? 저는 어떻게, 더군다나 체육을 하던 사람들은 그 어떤 그 지성이 어떤 논리적으로 무엇을 공부하고 하는 그런 머리가 없어야 돼요. 그죠? 예술을 하는 사람은 수학적인 그런 머리가 없어요. 예술 감각이 있는 것이죠. 문학을 하는 사람은, 그들이 어떤 글을 쓰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체육이나 체조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본질적으로 몸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의사가 돼서 의사로서의 활동하는 것, 그것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하시는 재활치료사로서의 어떤 중요한 닥터로서의 활동. 그러나 그 과정을 이루기까지는 아마 과거에 체조 선수로서 금메달 리스트가 되겠다는 그 소망보다도 그 열정보다도 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지혜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새 생명을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며 내가 내 일생 동안 부활의 그날까지 살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의지와 열정과 인내와 연단과 그 모든 것이 아우러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오늘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오늘 새 생명의 증인 이승복 집사를 보게 됩니다. 이분을 축복하소서. 이분에게 더욱 힘과 능력을 주소서. 주의 권세로 남은 그 새 생명이 주님의 부활에 이르는 그날까지 더욱 복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